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박관길 장로님 가정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만 남아서 내가 19살, 20살 될 때 군인은 나왔고 집을 맡길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때 결혼하는 우리 지금 백경이랑
18살에 씹어가지고 밥도 할지 모를 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서 또 나의 일본인지 그런 데 걸려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내가 강제교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넘었지 이제 내가 83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힘들어 일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그것도 우리 성결대학교도 없어서 내가 구하고 일반하는 게 해주시고 내가 성결대학교 들어가고 대단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결대학교에서 또 아파가지고 간이 썩어가지고 정주영의 병원에 갔었는데 한 이상에 더 못 살다 막 피를 한 번에 쏟으면 한 바가지 쏟으니까 그래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거기 살아나가지고 그때는 내가 우리 김원준 목사님 성결대학교 이거 거기잖아요. 기성 있잖아요. 우리 예선인데 성결대학교 거기서 우리가 최초에 들어갔다고 그 돈 많을 때 다 학교에 떼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나와가지고 이어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잘 만났잖아요. 강진교회 옛날에 있었는데 잘 못 돼가지고 절에 있는데 마음 아프죠. 지금 우리 교단 그것이 예선교단이에요. 여기 기성교단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잘 만났는지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 사는 날이 이제 머지않았잖아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은 민병뭐 노인들 예를 들어서 83살짜리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여기서 참 있다가 더 잘 믿고 하다. 그래도 자꾸 목사님 말까 삐딱하게 나갈 때가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우리가 새벽 예배 와서 돌아섭니다. 오늘도 돌아서고 내일도 돌아서고 내가 주님하고 만날 때는 얼굴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으니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켜주시고 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은혜 되셨죠? 네, 예. 음정 박자 다 무시하셨지만 그래도 참 우리 장로님의 그 영성, 신앙이 묻어나온 찬양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가슴 뭉클해지고 또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화답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농번기로 많이 피곤하시죠? 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계란 한 판씩 가져가시면서 가지고 계란 드시고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계란 한 판씩 드릴 테니까요. 다 한 분이 한 판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늘 순종하며 살려면. 네. 근데 왜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 말씀이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널 구원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뭐 그러신 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죠?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죠?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 약속하신 이 성경에 약속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된 복을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하도 안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세에 교회를 선택해서 우리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모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앞부분,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뜻이죠.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복을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여 어느 누구도 너 따라올 수 없도록 내가 너를 복 주고 또 복을 주겠다. 그래서 어떤 복을 줍니까?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쭉쭉쭉 나와요. 복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조건이 있어요. 이 복을 받는 조건이 뭐죠? 그렇죠. 순종하면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비결. 왜 순종해야 돼요? 복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 없이 어떻게 살아요? 복 없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동일해요.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라는 것은 다른 말 표현하면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로 순종하는 삶을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변화된 삶,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너희들을 구원시켰다. 교회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순종하는 거죠. 계속해서 순종하여.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람이라. 이 뭐죠? 기도, 응답, 축복이에요. 소원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축복해 주세요. 뭐 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지긋지긋한, 아이고 내 팔자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팔자, 이게 없어져요. 순종하면 복이 임하게 되고, 복이 임하면 팔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계속 기도하여 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이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길 바랍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즉 순종이죠.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순종, 사랑. 이 관계가 뭐예요? 사랑하면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즉 순종의 동기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우면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미우면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근데 사랑하면은 들어줘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순종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말씀 듣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것도 더 사랑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 찬송하셨는데 그 과거의 그 삶, 지난날, 지금은 아니지만은 과거의 부귀 영화 막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 말 안 듣죠. 하나님 말 안 듣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정말 세상이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을 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제자 누구를 만나셨죠? 베드로를 만나셔서 뭐라고 질문하셨죠? 너 왜 나 배신했어? 안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셔요? 너 나 사랑하니 질문하셨어요. 왜? 제일 중요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뭐겠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근데 참 저도 모르겠어요. 왜 배신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랑해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 그 님으로 안 되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면 너 진짜 너 사랑할 수 있어. 네 원하는 대로 나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단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베드로한테 사랑을 요구했겠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 말 듣겠죠? 예수님 말 들어야 어떻게 되죠?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람이 뭐예요? 내 말에 내 기분 좋으라고 순종하는 뜻이 아니죠. 네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요 무조건 순종이 다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 사랑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저 사랑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잘요. 근데 왜 저도 모르겠어요. 왜 무서워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저주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사랑하는데 배신해요.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거역을 해요. 말 안 들어요. 사랑하거든요. 좀 이상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도요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배신한다니까요. 사랑하면서 거역한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면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합시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근데 교회가 이것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이것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 왜냐면은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내 아들 죽이고 너를 구원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참 기쁩니까? 얼마나 이게 참 고맙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만 배우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방을 나를 다 용서해 줄 줄 알고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생겨요. 그게 우리 부패한 심성이에요. 그냥 다 용서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의로 와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렇게 벌 받지 않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그냥 당장에 죽이시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셔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뭐하게 본다?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오냐 키운 손자 할아버지 시험 뽑는다. 예, 이건 뭐예요? 예, 사랑만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만으로 키우면요 이게 뭐예요? 그냥 할아버지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거죠. 제멋대로 해버려요. 사랑 많이 받아도요, 물론 사랑 많이 받는 건 참 중요하지만 사랑만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걸 교육시켜야 돼요. 그렇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도 갖게 해야 돼요. 어른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가져야 돼요. 부모님이 맨날 이뻐하고 다 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올바로 크는 건 아니잖아요. 좀 부모님을 뭐 해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공경심이라고 합니다. 공경심.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하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이 공경이란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뭐한다? 사랑하면서도 뭐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공경이에요. 공경 그러면 두려워하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부모님을 때로는 두려워해요.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나지. 그런 마음까지 심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까지요. 그래야만 뭐 한다? 순종하죠. 그렇죠? 그래야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만약 하나님 우리가 만만하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순종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만하게 여기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알아요. 하나님 정말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만만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을 못 받으니까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깐 얘기하셨어요. 요즘 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있으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몇 주 동안 전도한 교회였다? 불과 3주밖에, 21일이에요. 모든 교회 중에서 제일 바울이 적게 교육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부흥을 했어요. 가장 부흥을 했어요. 거기서 오래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쳐갖고서 그래서 쫓겨나간 거예요. 바울이 쫓겨나간 거예요. 할 수 없이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애틋했어요. 어떡하나 저 어린 영혼들. 그런데 아니 3주밖에 전도를 교육을 안 시켰는데 이들이요 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순종 안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데 근데 3주 믿고 순종할 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랬어요. 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은 뭐예요? 두려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 안 지키면 죽어 이런 거예요. 망해. 에이 설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설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받고 그런 사람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순종 안 해요. 만만하게 여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하게 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분들처럼 정말 진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 자,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복을 받죠? 비결은 첫째, 하나님을 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 임하셔서 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렇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하기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뭐 한다?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환경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 한이랑 저랑 같이 있으니까요. 한이가 이제 왔다 집에 있으니까요. 한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지난주에 질문을 했어요. 지난주에 혹시 아빠 나 결혼했는데 남편이 나 때리고 바람 피워도 이혼하면 안 돼요? 질문을 했어요.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제 개념이 딱 들어박혀 있으니까. 근데요, 물론 이혼하지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도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혹시 남편이 나 때리고 바람 피면 그래도 살아야 돼요? 근데 이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그랬어요. 이혼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가 죽어서 그럼 그냥 참고 살아요? 계속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라 대답한 줄 아세요? 그냥 죽여버려! 그랬어요. 이혼하지 말고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요 좀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자, 우리 김정은 씨가 북한의 김정은 씨가 자꾸 이렇게 핵을 도발을 하죠. 미사일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앞에서는 뭐 정상회담하면서 뭐 웃으면서 악수하고 뭐 평화적으로, 그러면서 뒤에는 또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위협을 하잖아요.
참 얼마나 못됐어요. 뭐 저러냐. 뉴스 볼 때마다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 김정은 때문에 괴로우세요, 안 괴로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김정은 때문에 안 괴롭죠? 그렇잖아요. 뭐 뉴스 볼 때만 잠깐 그렇죠. 뉴스 볼 때 잠깐 그렇지. 김정은 때문에 우리 인생 괴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김정은이가 정말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김정은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김정은이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 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상관없어요. 안 만나는데 뭐. 안 보이는데 뭐. 그 사람 뉴스 안 보면 되지 뭐까지. 그것도 속상은 안 보면 되고 딱 그 걱정할 거 없어요. 뭐 불행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떨까요? 말을 안 듣고 서로에게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래요? 보이니까, 곁에 있으니까. 김정은처럼 안 보이면 괴롭지도 않아요. 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말을 안 듣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보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보이니까요. 그리고 또 가족은 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부부는 더 그렇죠? 부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는 늘 함께 있어요. 이건죠. 부부는 늘 함께 있잖아요. 자녀들은 뭐 분가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생명이다? 신뢰가 생명이에요. 서로의 신뢰가 깨지면 부부는 뭐가 된다?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되는 거잖아요. 저분은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정말 소중한 무촌, 1촌도 안 되는 무촌인 이 부부 관계가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이렇게 귀한 관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너무너무 소중한 관계가 왼수 관계가 돼버리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부에게 있어서는 정말 신뢰가. 그래서 부부가 왼수가 되지 않으려면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끝까지 하려면 이게 하는 뜻인데 뭘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신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서로에게 믿음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신뢰가 깨지면 안 돼요. 신뢰가 깨지면 안 됩니다. 서로를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배신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그 귀약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죽여버리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럴 자신 없으면 하지도 마.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부부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살면 안 되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돼요. 서로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서로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바람 피면 죽는다. 바람 피면 죽는다, 진짜. 바람 피면 죽는다, 너 진짜. 바람 피면. 그리고 폭력 쓰면 끝이다. 서로를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해서는 안 돼요. 서로를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한눈 팔아요, 못 팔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한눈을 파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한눈을 파는 거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막말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좀 속 좀 상한다고 막말을 어떻게 해요? 만만하니까 하는 거죠. 만만하니까.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럼 평생 불행할 각오해야 돼요. 옛날 그 참 아주 고고한 4대 부집안에서는 그렇잖아요. 안 그런 이거는 많지만은요. 예전 조선시대 4대 부집안에서는요. 남편이 아내한테 말도 안 나요. 존댓말을 쓰잖아요. 아내한테 존댓말을 써요. 그 말은 뭐예요?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예. 당시 문화 사회가 뭐 어때요? 남존 여비 사회잖아요. 유교 사회니까.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남자가 여자를 얼마나 참 하대하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뭐가 콩가루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 어떻게 돼요? 옛 어르신, 참 깊이가 있는 어르신들은 뭐예요? 아내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아내 눈치 봤다는 얘기죠. 또 아내는 남편 눈치 보고.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부부는 신뢰가 생명인데 신뢰가 깨지면 부부는 뭐가 된다? 왼수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왼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라는 얘기가 그냥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럴 각오로 서로 서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럴 각오로 너 그럴 자신 없으면 결혼하지 마 이거예요. 너 한눈 팔 거 그러면 하지 마 이 얘기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언약을 해야 돼요. 당신 만약 혹시 바람 피면은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안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뭐 해야 된다? 서로를 무서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타락한 존재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신뢰를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유혹이 오고 또 상대방이 하찮게 여겨지면요, 이걸 깨뜨리게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라 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이 헵시바와 뷸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헵시바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뷸라는 너는 나의 신부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이것은 교회, 우리들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종합하면은 너와 나는 뭐다? 부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뭐다? 신랑 신부 부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요. 부부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부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간음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음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요.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왜? 부부니까 딴 데 가서 절을 하면은 뭐예요? 딴 데 가서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음란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남편이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부부의 연을 맺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뭐다? 예, 부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다?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히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바로 부부. 교회는 신부잖아요. 우리 성도는 신부거든요. 하나님과 성도와 바로 부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신뢰예요. 신뢰. 신뢰가 깨지면 끝입니다. 부부에서 신뢰가 깨지면 그건 뭐다? 딱 나와야죠. 왼수다. 그렇죠. 부부가 신뢰가 깨지면 왼수에 왜? 늘 함께 하거든요. 늘 함께 서로 상처 준 사람과 얼굴 마주보고 사는 건 이건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사는 게 낫죠, 차라리 그건요.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뭐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은 바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바꿔 표현하면 뭐다? 그죠?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종교적인 믿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이 정직한 마음. 근데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가짜란 얘기예요. 가짜란 얘기죠. 이 행함이 뭘까요? 이 행함이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행함이.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죠. 순종하는 믿음이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만 신뢰가 깨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신뢰 깨져요. 왜 그래? 두려워하질 않아요. 물론 사랑이 식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이 식는 경우도 문제죠, 사실은요. 그러나 사랑하긴 하는데, 분명히 사랑하긴 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허튼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어겨요. 말씀을 어겨요. 뻔히 알면서 두려워하질 않아요. 주의를 자꾸 어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주시게 다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항상 산타크로스처럼 그렇게 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신 건지. 두려움이 깨져. 두려움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이제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이에요. 3일 길을 걸어서 아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갑니다. 아빠, 번제를 드릴 나무와 모든 거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재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있어.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 명령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데리고 네가 재물이다. 모리아산 제단에 탁 차려놓고서 그 위에다 아들을 눕혀놓고 칼로 찔려 죽여 각을 떠 번제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요. 하나님 나 안 돼. 못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헛된 짓 안 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두려움으로, 사랑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며 하늘의 사자를 보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확 아브라함아 중지 스톱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 하는 줄을?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외. 여러분, 경외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사랑과 두려움이 합성된 거예요. 그렇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두려워할 줄 알아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니까 저쪽 옆에서 제단을 쌓아놨는데 지금 바치지 말라는 제단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보니까 저쪽에 하나 순염소가 하나 뿔에 가지에 걸려갖고서 두둥두거려요. 그거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답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세워졌을까요? 그 자리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거기다가 지금 이건 모스크죠, 이건요. 죄송합니다. 그 자리라는 얘기죠. 모스크 사원인데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딱 성전에서 뭐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을 그곳에 지었어요. 그럼 뭘 의미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아브라함이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여러분, 주일날 되면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쁘시고 또 연락도 오고 상황이 녹록치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안 드리면 그렇죠.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예배 안 드리면 죽이십니까? 그러나 안식일 범하는 사람 죽인다. 이건 뭐예요? 그만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죽이진 않죠. 왜 하나님 죽여요? 하나님 살리시는 분인데. 하지만 여러분, 그럼 어때요?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요, 어떤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음란에 빠져있어요. 음란에 빠져있어요. 부도덕한 일을 막 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뭘 이룬다? 뭘 이룬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합쳐져야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순종이죠.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열매가 있는 자에게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응답이죠. 축복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축복.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정리를 할게요. 자, 이 말씀 뭐예요? 처음에 내가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정말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내가 세상 모든 만민 중에 너를 빼어나게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28장 그 뒷부분은, 중간 부분부터 보면 더 많아요. 더 많은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저주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대요. 죽여버린다, 하나님께서요. 말 안 들으면 뭐 한다? 아주 리얼하게 말씀. 말을 안 들으면 너 죽인다. 너 죽는다. 너 죽는 줄 알아. 너 말은 너 죽는다. 너 망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진 않으시죠. 그러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 두려우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라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부패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랑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요새 계속 그 말씀을 들으시는 그 말씀 중에, 이게 1년 1도 성경 들으신 말씀 중에 예레미야 11장 3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죽는 줄 알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네. 예. 이건요, 여러분,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못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지 뭐. 내 마음 아시지 뭐. 내 중심으로 하나님 판단해버려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놓고 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들이 조금이나 많다라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려면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경외라 그랬죠? 경외라 그랬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다. 우리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왜 그래요? 순종하기 위해서죠. 순종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요, 우리는요 또 불순종합니다. 또 살던 식으로 삽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거룩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음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주시고자 이 거룩한 날을 정하시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주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만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주여, 모든 육가형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자신을 지켜 거룩함을 이루어 열매를 맺음으로 또 항상 맺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맏아들들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며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하셨기에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복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편하게 주일마다 때마다 나를 정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왜 예배를 드리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좋으신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모든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계속 얽어매는 모든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픔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고 더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말미암아 다 초월하고 극복하고 돌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봉헌하였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주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 편찮으신 분들의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농사 가축 사업 직장 일 학업 위에 범사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사명 잘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농번기로 인하여 많이 피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능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수와 거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